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합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노라.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갈릴리 호숫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이 당신 날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예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0절, 그리고 이어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주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미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께서 죽으셨을 그때에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우리 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자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결코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없어서 결코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시신을 찾아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었던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 용납하여 안으시고 품어주심을 보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제발 좀 가라고 하셨으니 예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했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로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갈릴리로 갈 생각을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요. 일주일 뒤에 예수께서 그 손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보여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여 주셨던 거죠. 참으로 답답하죠. 어쨌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 살아나심을 보여주셨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겨우 갈릴리로 갔고 그 갈릴리에 지정하신 산에 올라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으로 경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을 오늘 본문 보시면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한대요.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졌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럿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의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서 총 2번 사용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사용된 것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장면에 나옵니다. 언제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막 가는데 큰 폭풍우가 왔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그 배로 향하셨고 멀리서 그 예수님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유령이다 뭐냐 막 이렇게 놀랬을 때에 예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기를 했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 얻은 저를 향하여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자 내게로 와라 그 말씀 붙들고 베드로가 물 위를 저벅 걸어가는데 그만 바람을 보고 그만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과 함께 물속으로 첨벙 빠졌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 의심이라는 말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물을 바라보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빠지면 내가 죽겠구나, 아이고 무섭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속에 의심이 찾아왔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믿기는 믿었는데 뭘 봤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믿음만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믿음은 있었는데 주어진 현실은 바람이 불고 빠지면 죽게 된 상황이니까 거기에 바로 의심이 찾아온 거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믿기는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로마의 병정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창과 칼로 위협하였고 여전히 매국노와 범죄자가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의로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고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아? 이게 진짜 그 예수님이야? 근데 왜 우리 현실은 이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심이 생겨났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베드로가 물을 보고 바람을 보고 의심에 빠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확인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게 된 의심이라고 하는 힘겨운 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로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가끔 어떨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항상 좋으나 슬프나 괴로우나 인생의 시궁창에 빠졌을 때나 높은 곳에 올라 영광에 있을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의심이 들 수 있고 마음에 괴로움에 믿음의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의심에 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지만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살라. 첫째,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너희는 마음에 아로 새겨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다가올 때, 우리 속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무거운 돌과 같은 의심의
의심의 파도가 다가올 때, 그 바람이 다가올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심지어 배반할지라도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이 든다고, 실망한다고, 그리고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자책할 것이 아니니,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사람은 본래 의심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진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드는 순간, 의심이란 무거운 돌멩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때에 무엇을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하심은, 함께 하심은 우리의 의심과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부활절에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하는 제자를 격려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위로와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